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자, 다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4장입니다. 예수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해석의 성경적 범주들. 예수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해석의 성경적 범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서 발생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여, 어떠한 그림을 통하여, 어떠한 상징을 이용하여 설명해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제사. 구약 성경에 제시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는 자비석, 시은자의 속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는 매년 되풀이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적 죽음을 그러한 구약의 제사 그림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덮는 것, 익스피아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 프로피티에이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우리 죄에 대한 덮어버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을 제사 용어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2절, 화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이 화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 일어난 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곧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반목하고 싸우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샬롬, 즉 평화란 내적인 주관적 평화의 느낌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적대하지 않는 객관적인 친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샬롬, 곧 하나님과의 화해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3절 구속. 구속이란 말은 노예시장에서 온 그림 언어입니다.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어느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그의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몸값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구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4절 새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특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것으로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새 언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여러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것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내 밖에서 일어났기에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 어떻게 나 개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4장 마치겠습니다.